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좀 말이 어렵죠?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멋진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짠. 네, 사실 저는 어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몸도 으슬으슬하고 해서 나도 좀 이제 체력 관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서전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거 없대요. 네, 비 맞더라도 열정 노래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야, 서전사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와서 눈빛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좋았으면 저도 더 많이 여기 있던 사람들 데려가고 싶은데 일단 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어제는 저만 조금 따라가 봤어요. 가서 보는데 이들 오이천에 이제 막 물이 퍽퍽 막 흘러가고 폭포처럼 막 물이 많아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비는 내리고 사람들은 별로 안 다니고 하는데 이들의 표정에 되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쟤네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저도 약간 한 걸음 뛰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에서 막 노래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는데 뒤에 이들 뒤로 저기 도봉산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찬양하고 좀 매칭됐던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열리고 영광의 빛 비추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든 없든 지나가든 안 가든 나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노래하겠다. 이 고백이 약간 제 마음을 너무 이렇게 막 설레게 하는 거 있죠. 막 꿈틀꿈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약간 이렇게 편집돼서 보였어요. 이거 아세요? 이거 나오면 이제 노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저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Could you want my girl 아세요? Could you want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 김조한 씨가 잘 부르는데요. 제 추천 유튜브 영상이 떠서 이 노래 되게 좋은 노래였구나. 저 항상 이거 엔딩할 때만 나온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전 국민이 10초만 알고 다 모르는 노래 You are my girl이었습니다. You are my 원인가? 제 눈에는 이들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Cause you are my girl. 넌 내 여자니까. 좀 이상한데 여자는 아닌데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ed in my dreams. 넌 내가 꿈속에서 그린 유일한 사람이야.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이 노래가 모르셨죠? 그러니까 널 너무 사랑해.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사람이 바로 너야 하면서 이제 다음 화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제 느낌에는 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 자리에 왔을 때 광고하는 건 아닌데 광고가 되고 있네요. 더 많은 여기 있는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누가 시켜서 말고요. 그냥 근데 이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저랑 서현민 전사님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제 안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거 비 와서 감기 걸릴 것 같다고 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딱 이들이 찬양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제가 서현민 선생님께 진짜 얘기했어요. 딱 이들이 찬양하는 10분 20분 지나면 비가 멈출 각이다 이거는. 근데 진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열정 있는 자들의 어떤 믿음의 발걸음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저의 청년 때의 그 어떤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데 또 마지막 찬양이 제가 대학생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때 캠퍼스 워십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왜요?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네. 빙상청 보고 온다고. 어쨌든 간에 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복된 자리를 우리가 더 많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 청년부가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 보시면은 우리 귀요미들 두 분이 계셨는데 네. 와우, 너무 상큼하죠? 네, 5월은 좀 더 상큼하게 블루, 네. 다음 블루도 모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는 거잖아요. 중간고사로 또 직장의 일들로 딱 지치기 좋은 때인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정말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사님이 대답하셨던 거구나. 아멘입니다. 네, 아무나 이 자리에 불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야만 여러분들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공부하고 계신 형제님. 오, 정답. 네, 제가 마이쮸 하나 사드릴게요. 네.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제가 이미지 귀여운 거 찾다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공부했잖아요. 네, 여기 뭐뭐로부터 부름 받은 뭐 그런 건데 뭐뭐로 붙어도 되지만 뭐뭐 밖으로 에크가 이제 전치사거든요. 에크 플러스 칼레, 이건 깔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어떤 동사 이제 명사 형태를 딱 취해가지고 에크 깔레오, 그러니까 밖으로 불렀어. 네, 교회가 뭐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명사형을 만들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에클레시. 지식의 별, 네, 하나 들었죠? 네. 이 에클레시아 말은요 원래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 이제 로마 그리스 시대에 이제 특별한 어떤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소집된 시민 민회 있잖아요. 뭐 반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일을 위해서 주민들이 모였던 것, 시민들이 모였던 게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좋아요. 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점차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이제 구약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제 60인경이라고 합니다. 네.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정답. 역시 우리 목사님 정확하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축복. 이런 목사님과 함께 한다면 축복입니다. 네, 70인경. 네, 세트한 진트라고 합니다. 아는 척 하나라도 해야겠다. 65인경. 네, 한 72명이 썼다는 전설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생략하고, 네, 거기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끄덕끄덕. 네, 이 말이 점차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가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네, 그냥 나중에 기억하셔서 어디서 아는 척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엉덩이 붙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각 개인만의 유니크하고 독특한 옆 사람과 같지 않은 그 무언가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질이나 소위 세상말로 찌질이드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된 말을 쓰다니. 네, 이렇게 그냥 저도 가끔 그래요. 교회 믿고 그러다 보면 세상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난 뭐 하고 있지? 난 모질이. 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비질리다. 사단의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신 저희 애기도 하나님께서 저기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게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죠. 출애굽기는 이름이 왜 출애굽기일까요?
애굽에서 이거 뭔가 특이한 대답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탈출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맨날 이제 그 피라미드인지 뭔지 람셋인지 뭐 국고성인지 짓겠다고 벽돌 나르고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노역하고 그러다가 종으로 살아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모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딱 이 히브리 사람들 딱 건지셔가지고 저 광야로 딱 불러내어 주실 거죠. 주여,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마음이 복잡해. 갑자기 옆길로 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아기가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저는 이제 그런 묵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느낌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이제 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네요. 네, 어쨌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건져내어 주신 거다. 이 건지심을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그게 바로 구원, salvation, 구속인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또 보여주세요. 지지난주에 대충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땅은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쳐부셔 주죠? 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경 퀴즈 대하면 재밌겠다. 피. 개구리. 메뚜기요? 다네. 장제. 마지막 거 나왔어요. 대부분 잘 알고 있네요. 파리도 있었어요. 파리도 있었고. 모기는 없었어.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 있었대. 네. 막 돌림병도 돌고 막성 종기가 막 나서 막 그러기도 하고 껌껌한 흑암도 있고 이게 다 얘네들이 섬기던 우상들. 야, 저거 너네 신들한테 구해봐. 다 능력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팍 쳐부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제 이집트와 바로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내셨어요. 봐라, 너네가 신이라고 얘기하던 그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던 저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세상에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즐거움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한 번 쓱 스치면 와라라라 다 풍비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 중이다. 저 옛날 3000 몇 년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계속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었나요? 예흐의 아쉐르 예흐해. 네, 그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여호와인데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결국 너네 쫄지 마. 내가 저 가나안 손으로 너네가 광야 가는 길에 너희 인생길에 계속해서 함께할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는 거였겠죠. 불평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평탄한 포장도로 막 고속도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 흙더미 광야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재밌게도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동일한 프로세스를 겪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인생의 창창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광야길이 더 시작되더라고요. 먼지 풀풀 날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그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이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대한 시점에 다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전체가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인 것이죠. 바로 그 언약 맺기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한 게 잘 맞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거죠. 일종의 이제 썸 타는 관계였다가 이제 저기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서에 도장 딱 찍는 그 관계. 동사무소인가요? 주민센터.
저기 가서 찍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법적으로 묶이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주민이가 센터요. 주민센터. 네. 어쨌든 언약 체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쭉쭉쭉쭉 지나서 시내라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 가실 분들 축복합니다. 가서 이제 장막을 펼치시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텐트를 쫙 펼쳐가지고 야외에 숙박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온 진영이 이 커다란 광야의 시내산 앞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들 긴장감과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저 하나님의 임할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맺은 언약은요, 사실 이들의 조상 때 한번 맺었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이삭의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의 언약이 있었게요? 순서대로 잠 깨시라고. 네, 야곱. 네, 순서대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맺었던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이 그들의 수많은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수많은 자손들과 함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시는 것이 이 언약식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19장 이후에는요, 이제 율법들이 막 나와요. 유명한 십계명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상세한 사회법들이 막 나옵니다. 언젠가는 제 목표는 한번 출애굽기 24장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들었어요. 근데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싶다는 저 제 안에 소망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막 고백은 하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그럼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좀 막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졸렵다고 이제 통독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분야부터, 고난이 아니라 여기를 내가 파고 들어봐야겠다. 출애굽기 2분부부터 성막 짓고 레위기 제사법들,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방법이요, 세상의 방식과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기서 건져 주셨는데, 이들에게 나라를 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막 주지 않으세요. 나라의 3요소 뭐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가의 3요소 뭐 있죠? 네, 사람, 네, 영토, 영주권. 야, 역시 공부 도서관, 학교 도서관, 교회만 다니셨다는 우리 오감 목사님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하나님 백성을 시작하려면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 있어야 되죠. 땅 있어야 되죠. 땅 없어. 근데 그 다음에 국민은 있네. 이제 땅은 이제 향하여 가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을 한번 보이긴 보이셨어요. 저기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기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끌어내시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나라였다면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자, 너희는 이 정치 제도를 이렇게 택하라. 대통령 제도를 하든 뭐 의원 내각제를 하든 아니 군주제를 하든 행정 조직을 이렇게 짜고 무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세웠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딱 일단 법부터 주셔요. 법부터 여기 시내산에서 딱 던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사람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한 인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인 것이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이 법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법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법치 제도라는 게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16세기 이전에는 없던 거였어요. 그 전에는 어떤 제도였나요? 보통 왕들이 다스렸죠. 조선은 뭐 세종대왕이나 뭐 유럽의 여러 가지 봉건제도리나,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이 법보다 힘을 가진 경우가 더 셌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 시스템, 이런 나라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진짜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누군가 힘 짱인 사람이 다스리려고 할 텐데, 어떤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모두가 이 법 앞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초월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부터 주어진 계시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들어진 모든 법, 제도, 사상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게 다 결국 여기 모세 오경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의한 통치를 받았었구나. 그럼 이것들을 우리 사회에 한번 실현해 보자. 그래서 일어난 것들이 유럽의 어떤 민주주의 항쟁의 역사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졸려오신 것 같아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책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는 이 모세 오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 가운데 실현되지 않은 너무도 숭고한 하나님의 그 시스템, 정치 어떤 지혜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희년 같은 경우도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50년 되면은 자기 소유를 다시 모든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줘. 와, 그 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학자금, 모든 채무 다 상황이죠. 저는 꼭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 학자금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네, 50년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믿음이 있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성경에서 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더 좋은 사회가 되게 할까, 성경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혼자 신나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너네가 이 율법을, 내가 준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반대입니다.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살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킬 율법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성경책을 먼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갑자기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펴보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달려갔다.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정말 웬만하면 없습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은혜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들을 살펴봐요. 율법 좀 읽기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 왠지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했잖아요. 다시 예배 회복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사모하자고요. 네, 이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 통독도 좀 끊긴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모임도 다시 한번 부흥시켜가지고, 네, 중간고사도 지났으니까, 네, 바쁘신 것도 조금 지나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일으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선물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장애물이나 억압하는 거나 그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 죄송해요, 제가 요즘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계시란 말만 엄청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이거 알아버렸어요. 제가 이게 성경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저 회개할게요. 저 옛날에 저 회개합니다. 이게 사람이 쓰였다고, 사람이 편집했다고 잠깐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주 잠깐. 이거 다 짜집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몇 달 만에 깨졌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계시의 살아계신 은혜의 통로이다. 와,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예배하는 게 달라 보이네요. 갑자기 간증 집회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갈망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시를 담을 그릇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은 안 갑니다. 이제 십계명 나올 텐데 그 가기 전에 너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텐데 너네가 그럼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깨끗한 손 주옵소서 했잖아요. 깨끗한 지그릇에 보화가 담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그 틀을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딱 여기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왠지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아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이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독수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갈매기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날개짓 한 번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하드캐리 해주신 거죠. 네, 그림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다 하면은 너무 시간 오래 가니까. 저 왼쪽 위에 라암세스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종로를 타면서. 거기 안에 이제 숫꽃이라는데 이제 나왔어요. 출애굽 시작. 그다음에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쫙. 자기들이 물을 갈랐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죠. 그다음에 막 신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성경 퀴즈도 하면 재밌겠다. 무슨 일이 있었게요, 마라에서? 아멘. 맞아, 마라탕 썼던 것 같아. 쓴 마라탕 물이 써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바꿔주셨죠. 네,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좀 더 가면 엘림이 있었는데 저기 수영 가면 엘림 칼국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엘림에 아주 시원한 물들이 있었는데 좀만 버텼으면 될 걸. 그래 징징대면서 피곤해. 어떡해요? 돌아갈래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 먹고 싶어요. 막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랑 메추라기 그냥 배가 터지도록 메추라기 질릴 정도로 막 먹어. 하나님이 막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비딤에 갔어요. 르비딤에 가서 또 물이 없어요. 물이 같잖아요, 되게. 저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왜 믿는데 내 믿음사냐 이래요. 주님 돈도 없어요. 학점도 그지 같아요. 나 엄마 아빠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때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종족과 맡아서 싸우고 아론
모세 팔 들어져 가지고 이게 기도하는데 도와주면 갑자기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막 이기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드캐리 하셨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드캐리 하셔서 우리 목적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왜 예배하고 있나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계속 그냥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시내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셨냐? 출애굽기는 아주 명확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다. 그 설명을요, 출애굽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유성민 목사님께 좀 죄송한데 다 넣어달라고 했어요. 5장 1절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이제 이거를 바로에게 가서 모세야 아론이 말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재앙을 뿌리실 때마다 바로 앞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와, 바로가 이걸 막 10번 이상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보냈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신약세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섬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예배입니다. 하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함을 입은 모든 민족 백성이 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구속사역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5절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정점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날 줄 아셨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냥 매주 반복되는 지루한 예배 말고요, 저기 미용실에, 애견 미용실에 끌려온 멍멍이 같이 억지로 끌려온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치는 예배, 나의 잘못이 깨어지고 나의 상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이 부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 아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는데. 그리고 또 몇 년 전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 기억하실 테지만 청년부의 예배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져 가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이제 기타 하나 가지고 두란두란 모여서 예배할 때도 좋았지만 또 이제 각자 맡은 다양한 은사들로 각자의 역할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이 예배, 이 현장이 얼마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태워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예배 영광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너네가 이제 나의 이 율법을 받을 것인데 이 율법을 받을 너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 50분에 오셔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틀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선문에 벽돌을 쌓았던 것처럼 누군가 저 리더만, 저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찬양팀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하나하나 맡고 섬길 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첫 걸음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예배위원께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요. 너네가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곳에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줄 것이다. 아멘. 확실히 저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제 우이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원래 뛰고 있는데 더 막 두근두근 막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청년들이 이제 찬양할 때 진짜로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무슬림 아저씨도 만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약간 무서웠는데요.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쪽복음이었지만 그거라도 전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할 때보다 우리 어떤 한 자매님이 이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 때 지나가시던 이제 행인들이 딱 멈춰 서시더라고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듣고 계시면 이제 다가가서 어떻게 예수님 좀 얘기해 보려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잘 준비할 걸. 오랜만에 하려니까 입이 막혀가지고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다음에 같이 가자.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있어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우이천에 있다고 하니까요. 가서 와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우리 복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막 알려주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실 텐데 이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거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로. 아멘. 자, 딱 이제 언약을 주시려는데 좀 하나님 수액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내 거 아이가? 죄송해요. 제 룸메이트들이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내 거야. 걱정 말아 임마. 밥 먹자. 죄송합니다. 밥 먹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수익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약 맺으려는데 자 봐.
너의 눈을 들어서 다 봐. 이거 다 내 거. 야,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들 계약 맺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제가 이상해서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건 인정. 저 때문에 그런 거 인정. 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낸 것이에요. 드러내시고 계셔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 모든 땅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만물 안에 충만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자야. 이제 계약을 맺기 전에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네 얼마나 잘 도와줬는데, 내가 너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아까 독수리 얘기 나오죠. 너네를 애굽 땅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서 여기 너희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어. 이런 것들을 흐름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조항들을 쭉 나열합니다. 제가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었던 조약 패턴입니다. 히타이트에 그런 문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계약의 힘이 센 사람이 자기 어떤 파워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맺을 계약은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네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줄 거야. 그런 복은 모세오경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보지 않고 마무리하려고요. 아시지만 to be continue, 언젠가 기회가 또 있겠지 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다 내 거 아니다, 아이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신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아니다.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 말씀 하나 더, 상세는 못 보지만 말씀 한 번만 더, 5절 한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언약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면. 엄청난 약속. 아랫부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나갑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몇 주 뒤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의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요, 또 가정의 예배 드리시는 분도 혹여나 계실지 몰라요. 혹은 직장에서 신우회로 혹여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배 조직에 속해 있었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비고 마음을 한번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제 저 우이천에서 갑자기 비가 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셔요.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사무쳐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슴과 심령 안에 쏟아지는 그 일이 우리 청년부의 5월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꿈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